안녕하십니까. 차구영 목사입니다. 오늘은 성령 충만에 대하여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 큰 은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 하나님이 찾으시는 자는 종교인이 아니라 신앙인입니다. 종교인은 문화를 가진 사람입니다. 문화의 극치가 종교입니다. 철학의 극치가 종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가 누구예요? 신앙인입니다. 신앙인은 믿음의 사람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도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믿음을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린 지성을 드리는 자가 아닙니다. 믿음을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들은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를 찾는 이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인은 하나님과 갈등하지 않습니다. 세상에 이념의 갈등 이거 풀 수 있나요? 못 풀죠. 전라도 경상도 풀 수 있나요? 못 풀죠. 자유주의와 공산주의가 풀 수 있나요? 못 풀죠. 그래서 이거를 뭐라고 부르냐? 갈등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란 믿음의 사람이란 믿음이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절대로 뭐하지 않는다? 갈등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시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복종과 순종입니다. 순종과 복종을 들여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갈등은 풀 수 없습니다. 잘라야 됩니다. 원래 이 갈등이라고 하는 말은 칡덩쿨과 등나무의 덩쿨에 얽히는 것을 갈등이라고 말합니다. 갈은 칡덩쿨을 말하고 등은 등나무의 덩쿨을 말합니다. 오늘 우리가 오른손 있고 왼손 있죠. 칡덩쿨은 오른손잡이입니다. 오른쪽으로 돕니다. 그런데 등나무는 왼손잡이입니다. 가끔 오른손도 닿습니다. 그래갖고 왼쪽을 더 많이 씁니다. 그래서 오른손잡이와 왼손잡이가 서로 감고 올라가는데 이게 얽히고 설키고 막 난리를 칩니다. 서로 좋은 자리를 차지하려고 하나는 오른쪽으로 감아 돌리고 다른 하나는 왼쪽으로 감아 올리니 이게 장난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좋은 것을 주시려고 하시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영원에 주시는 영적인 것을 주려고 하십니다. 영원한 것 주시려고 하십니다. 이 땅에 없는 것 주시려고 하십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을 주시려고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엔 관심이 없습니다. 눈에 보이는 걸 달라고 말합니다. 축복의 개념이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것, 영원한 것, 이 세상에 없는 것, 신령한 것 주겠다고 하시는데 우리 인간은 그건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그거 말고요. 눈에 보이는 것. 그래서 하나님은 오른쪽으로 감아 주시려고 하는데 인간은 자꾸 왼쪽으로 감아서 달라고 말합니다. 이 오른손과 왼손이 얽히고 설켜서 이 하나님과 사이에 갈등이 이루어질 곳에 마귀가 역사하는 것입니다. 신앙은 갈등이 없는 두 가지가 있어요. 순종과 복종을 다하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이게 믿음의 출발입니다. 이것이 축복의 출발입니다. 마리아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찾아왔습니다. 마리아야, 성령의 권능이 너를 덮을 것이고 네게서 하나님의 아들이 오실 것이다. 처음에 마리아가 이해가 안 되죠. 납득이 안 되죠. 그동안 마리아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다 순종했는데 내가 사내를 알지 못하는데 어찌 내게서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사옵나이까. 가브리엘 천사가 말합니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는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는 이해가 되지 않아도 복종과 순종을 다 드립니다. 미천한 계집종이니
주 뜻대로 내게서 말씀이 이루어지사이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하나님과 갈등이 없는 신앙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게 찾아오는 말씀이 있다면 그대로 두 가지를 온전히 드리는 겁니다. 이해가 됩니다. 납득이 됩니다. 순종하세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납득이 안 됩니다. 그러면 복종하세요. 성경은 이 말씀을 우리에게 살려주시려고 주시는 것입니다. 인간이 하나님께 드릴 것은 이 세상에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돈을 달라고 그러시나? 하나님 돈에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 지식을 달라고 하시나? 지식에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걸 뺏으려고 하시나? 아닙니다. 여러분, 만물이 다 하나님의 것이고 만유도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주의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것 중에 그것 알량한 것 조금 드려서 하나님이 흡족해 이렇게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요구하는 건 하나입니다. 진실을 다오. 뭐라고요? 진실을 다오.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물질을 달라고 하신 게 아니라, 우리의 어떤 달란트를 내놓으라고 하신 게 아니라, 우리에게 충성하라, 봉사하라, 헌신하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뭘 달라고요? 진실을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실은 진리이고 인간의 진실은 뭐예요? 정직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는 하나님 앞에 진실을 드려야 하는데, 우리의 성품 지저분하고 성격 더럽죠. 성질 말로 할 수 없죠. 사람들도 싫어하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성격, 성질, 성품 그런 걸 보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인물 됨됨이, 우리의 환경, 우리 윤리, 우리의 어떤 학문적, 문화적 어떤 수준을 보는 게 아니라 너 나하고 내 앞에서 정직하라. 정직, 이게 인간이 하나님께 드릴 진실입니다. 내가 진실을 드리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진실을 내게 주시는데, 하나님의 진실은 진리입니다. 내 것을 드리면 하나님 것 주십니다. 목숨을 드리면 영생을 주십니다. 내가 정직을 드리면, 진실을 드리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진실, 진리를 주시는 겁니다. 이 정직과 진실을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냐? 아멘이라고 합니다. 뭐라고요? 아멘. 한 번 더 뭐라고요? 아멘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진실은 정직이고 아멘입니다. 하나님의 진실은 진리이고 아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의 아멘이 진실인데, 인간의 아멘과 하나님의 아멘이 사용하는 범위가 다릅니다. 인간은 내가 하는 모든 말들을 다 한 후에 이 말은 나의 진실입니다. 아멘. 아멘이란 말은 진실입니다. 진실로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인간의 말을 다 한 다음에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한 말은 뭐라고요? 아멘입니다. 아멘이 뭐라고요? 진실입니다. 진실입니다 라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먼저 아멘이다, 아멘이다, 진실로다, 진실로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먼저 하나님의 진실을 말씀하고, 내가 너와 약속한다, 내가 너를 복을 준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진실이다, 진실이다, 너를 사랑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충만이라고 하는 말은 차고 넘쳐 흐르다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차고 넘쳐 흐르다. 찰랑찰랑이 아닙니다. 간당간당도 아닙니다. 가득이라는 말도 아닙니다. 차고 넘쳐서 흐르는데 주변을 적시는 겁니다. 주변에 영향력을 끼치는 겁니다. 분명히 주변을 변화시키는 그 영향력이 대단한 겁니다. 이것을 충만이라고 하는 겁니다. 사마리아 수가성의 여인이 예수를 만나고 물동이를 버려두고 나가서 I found it. 내가 예수를 만났다.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와보라. 커맨드 C, 커맨드 C, 와보라. 그래서 사람들이 이 여인의 말을 듣고 옵니다. 요한복음 4장 30절에
저희가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 오더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39절에 4장 39절에 보면 여자의 말이 그가 나의 행한 모든 것을 내게 말하였다 증거함으로 이번에는 그 동네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라고 말해요. 점점 여자의 말을 듣고 사람들이 나옵니다. 영향력이 있습니다. 더 증거할 때마다 더 많은 사모하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더 많은 더 큰 영향력을 끼칩니다. 이게 충만입니다. 생각이 바뀌면 말이 바뀝니다. 말이 바뀌면 행동이 바뀝니다. 행동이 바뀌면 습관이 되고 다 바뀝니다. 운명도 바뀌고 팔자도 바뀌고 몽땅 바뀝니다. 생각에 보이지 않는 것을 채웠더니 말이 바뀐 겁니다. 신앙생활은 연기가 없습니다. 외식이라고 하는 말은 쇼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뭐하지 말아라? 연기하지 말아라. 그 외식이란 말이 뭐하지 말라고요? 쇼하지 말아라. 그런 자들은 하나님 관심 없다. 살아있으나 보다 죽은 자로 여기시겠다는 겁니다. 회칠한 무덤은 살아있으나 이미 죽은 자라는 것입니다. 마귀 자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 아비가 마귀다. 마귀는 거짓말장이다. 거짓말장이기 때문에 너희도 마귀처럼 거짓말을 하는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마귀 새끼들아, 너희는 악하니 악한 말을 한다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으로 충만하면 하나님이 나오는 겁니다. 예수가 충만하면, 건드리기만 하면 예수가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영향력이 있는데 어떤 영향력? 영혼을 구원하는 영향력이 나오는 겁니다. 이 충만함을 도와주시려고 더 큰 영향력으로 역사하시려고 성령이 오셔서 내주하셔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을 충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의 것을 사용할 권리를 보증해 주십니다. 이것이 축복입니다. 권세가 뭡니까? 권세는 하나님의 능력을 사용할 권리입니다. 11조를 드리면 하나님이 복 주겠다. 내가 복을 주나 안 주나 한번 시험해봐라. 어디 한번 시험해봐. 어디 한번 해봐. 이런 뜻이 아니라 내가 복을 주는데 너의 머리 위에다가 복을 얹혀주는 게 아니라 축복을 끌고 가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은 11조를 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말씀 안에는 보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고 이 세상에 없는 것이 있습니다. 복에 복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11조를 드리는 자에게는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말씀이 들려오는 정도가 아니라 말씀을 듣고 깨닫게 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어요?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는 옥토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말씀입니다. 말씀 안에 보화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 속에 있는 하나님의 보화를 사용할 권리를 주시는 겁니다. 이게 능력입니다. 지혜와 지식과 능력이 바로 축복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감동 감화도 있고 우리 안에 들어와 내주 충만도 있습니다. 그 감동 감화와 내주 충만이 충만한 충만이 참 충만입니다. 첫째, 충만하면 글로사, 새 방언이 나옵니다. 하늘의 언어가 나옵니다. 사도행전 2장 4절에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세상에 없는 말이 나오는 겁니다.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하는 말 글로사. 세상에서 문화적으로 사용하는 말이 리알렉투스입니다. 세상의 모든 말, 프랑스어, 일본어, 한국어, 중국어 다 리알렉투스입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하면 성령이 주시는 언어 글로사, 이걸 새 방언이라고 말했습니다. 두 번째, 성령 충만하면서 영안이 열립니다. 영안이, 스테반이 성령 충만하여 영안을 열고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바라보더니 하늘이 보인다. 영계가 보인다는 거예요. 영광이 보인다. 하늘 보좌가 보인다. 거기 인자가, 서 계신 인자가 보인다. 그랬습니다. 세 번째, 성령 충만하면 증인이 됩니다. 위트니스입니다. 전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가 없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까지로 나의 증인이 되리라. 그러니까
네 번째 뭐가 임한다고요? 증거하려고만 하면 권능이 임한. 권능 가만히 있는데 권능 주세요. 권능 주세요. 근데 권능이 임하는 게 아니라 예수를 전하려고 할 때 성령이 함께 하실 때 나타나는 증거가 권능입니다. 권능은 권세와 능력입니다. 증인이 되어 복음을 전하면 성령이 지지해 주시는 증거가 권능입니다. 은사 집회 때 임하는 게 권능이 아니라 예수를 증거할 때 바로 마가복음 16장 17절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맞을지라도 해함을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증거와 표적이 있다는 겁니다. 다섯 번째는 성령 충만하면 영감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영감은 성령이 주시는 감각입니다. 세상에 주는 건 육감이죠. 성령이 주시는 감각은 영감입니다. 여섯 번째, 기쁨이 넘칩니다. 요한복음 15장 11절에도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에도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이제는 구하라. 그래야만 받으리니 너의 기쁨이 충만하리라 그랬습니다. 예수의 사람은 성령을 받아야 하고 성령을 받은 사람은 성령 충만해야 하는데 성령 충만은 일시적인 것을 충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충만은 지속하는 능력 있는 충만을 충만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충만을 지속하는 충만으로 여러분의 영적 생활을 끝까지 지속하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차구영 목사입니다.